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체질을 만들어라.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체질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 전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한번 나누면서 설교 도입 부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악마가 잘 나타나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만 지나가면 악마를 틀림없이 목격을 하고 기절을 하거나 도저히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던 그런 고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피하는 그 고개를 어떤 노인분이 과감하게 그 고개를 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마을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개를 지나가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 고개는 엄청난 악마가 숨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자, 이 노인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갓길을 갑니다.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악령이 눈을 부릅뜨고 그 노인을 쳐다보면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기절하고 놀리거나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너는 내가 안 무섭냐? 내가 두렵지 않느냐? 응? 어떻게 너는 미동도 하지 않느냐? 라고 악마가 물어봤는데 이 노인 되시는 분이 명대답을 합니다. 내가 악마와 같은 마누라와 46년을 살았다. 악마와 같은 마누라와 46년을 살았다. 그런데 너 같으면 무섭겠냐? 응? 너 같으면 무섭겠냐고.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유머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진짜 이야기, 여러분의 실감나는 어떤 괴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충청도 어느 부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년 전에 관광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 온천수가 흐르는 그 야외에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는데 한 중년 신사 되신 분 한 분이 바로 제 맞은편에서 발을 담그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통성명을 하게 됐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용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못하는 분이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이쪽 길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그 골짜기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연인으로 사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외롭고 외지고 그런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혼자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어차피 각오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고 오지 않는 거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산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 1년 동안은 말 못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앞서 말한 외로움도 아니고 이분의 집에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돈도 없어서 커튼도 치지도 못했는데 그 창문 밖에서 밤마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놈의 귀신이 밤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낮에도 나타나더라. 제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할머니처럼 쪽 빈혈을 하고 있더라. 쪽 빈혈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위에 형체는 있는데 이 다리 쪽으로 형체가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없이 사람이 아니고 뭔가 아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악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귀신이 밤낮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활하십니까? 어떻게 자다가 진짜 경계 눌려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려와도 힘들고 원래 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대개 두 부류가 오거든요. 첫 번째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올라가신 부류.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대어서 사람이 너무 힘들고 상처 주고 배신하고 그런 아픔 때문에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려와도 뾰족한 수가 없고 내가 마음 먹고 산에다 정착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싸움으로 1년을 견뎠는데 나중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돼서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존재 같으면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환경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리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사연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참 유익한 것은 뭐냐? 어떤 종교의 경전도 악마의 정체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것을 듣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이 악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경전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는 악마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기 용인에 아주 유명한 천년 고찰이 있죠. 거기 이은하 씨도 거기 다니는 절이 있습니다. 와우종사 그쪽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한 책임자가 전화를 받길래 제가 목사인데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명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불교는 이 사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타났으며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불교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사탄에 대한 정체에 대한 그 교리는 기독교 교리밖에 없잖아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교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대화가 나눠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아니, 불교에서도 그렇게 악령, 귀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악령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악마, 귀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들, 악령의 여러 가지 부류를 사탄, 악마,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 쭉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악령의 존재를 뭐라고 규명하고 있나요? 타락한 천사의 무리, 하나님을 배격하고 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령의 무리가 바로 악령의 시작이다.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악령의 기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사람의 원혼이 이 땅에서 한이 맺히다 보니까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못된 어떤 영적인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탄의 정체와는 기독교의 주장과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죽은 사람의 영혼 아니다. 죽은 사람은 바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것은 절대로 사탄의 무리,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설명을 덧붙이고 있냐면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악령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도록 일부 허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은 헤아릴 수 없겠지만 주님의 기쁜 뜻에 의해서 사탄이 이 땅에서 허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이 사탄의 무리가 지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갇혀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설명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 악령들을 숭배하고 타락하기를 좋아하는 인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악령을 숭배하거든요. 그리고 범죄를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이런 인간들까지 이게 앞에 있던 악령과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인간들까지 모두 지옥의 한 곳에 감금이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는 못한다고 그랬죠. 다른 종교가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그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지옥이 왜 있느냐? 여러분, 불교도 지옥을 얘기해요.
이슬람도 지옥을 얘기합니다. 힌두교도 지옥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옥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옥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지옥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옥의 목적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일종의 깜빵이에요. 우리가 교도소를 깜빵, 감옥,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대체해서 설명하는데, 이 지옥이 뭐라고요? 천상의 감옥. 이 땅에서는 감옥이 있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감옥이 있는데, 그 천상의 감옥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에 가면 그 교도관들이 거기 있던 그 수감된 그 죄수들을 힘들게 하는 걸로 보입니까? 이거 그렇습니까? 너 나와. 너는 오늘 말 안 들어서 밥 먹지 마.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교도관들은 질서를, 그 다음에 운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 죄수들에게 어떤 폭력적인 물리적인 것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교도소에 가면 다른 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이 힘들게 해. 거기에서 아주 못되게 나쁜 사람들, 특히 옛날에 조폭이나 했다든가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막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같은 죄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브라질 교도소, 그 다음에 저기 남미에 있는 멕시코 교도소,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교도소, 그런 교도소를 한번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십시오. 무슨 일이냐면, 이 교도소 안에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 자기 부하들을 두고 구석에서 왕노릇해요. 교도관들 손 못 댑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다른 죄수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남미 교도소가 그랬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지옥에 그 운영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한 게 바로 지금 멕시코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남미 교도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누가 갑니까? 첫 번째, 타락한 천사와 마귀와 귀신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누가 따라 들어가죠? 누가 따라 들어가요? 마귀와 천사와 귀신을 숭배했던 인간들이 따라가요. 인간들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지옥에 교도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들이 거기서 교도관 역할을 할까요? 지옥에서 불타는데? 아닙니다. 교도소에는 교도관이 없어요. 거기는 1차적으로는 환경 자체가 불과 구더기가 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 현장이 거기에 머무는 존재들에게 고통을 가는 1차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서는 마귀가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와 사자들이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 인간들을 괴롭게 해요. 너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 잘 나 따르더라. 내가 이 지역의 왕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고통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반대의 의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 1절 예수님께서 지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예수님께서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아닙니다. 원천적인 목적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따라가게 됩니까? 타락한 악령들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그 악마들에게 다시 고통을 받는 2차적인 가해가 이 지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한번 전합니다. 저와 함께 최근에 식사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우리 노예에서 선교를 많이 다니는 부목사인데, 이 사람은 선교를 좋아하나 봐요. 일반 기존교회에서는 목회를 안 하고 선교 위주로 사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보세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요, 한 부족이, 그 부족에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구렁이를 섬기고 있더래요. 구렁이. 이 구렁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살이 똥똥 쪄가지고 덩치가 크고 이게 허물을 얼마나 벗었는지. 여러분, 뱀들은 또 주로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뱀에게 신으로 대접을 하고 숭상을 하고 복을 비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선교팀이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뱀이 죽었대요. 구렁이가 이유 없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주렁이가 죽고 나서 굉장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대요. 그 선교팀에게. 그 선교팀들이 그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 말도 못하게 기도를 했고, 그걸 이기고 나서야 완전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말이 뱀이지 그 영적인 것들이, 뭔가 악령의 영들이 이 뱀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험을 저한테 얘기합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뺀 여러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섬기는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뱀입니다. 뱀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뱀을 싫어하면서 뱀을 숭상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인데 신부가 시집을 갈 때 코브라에게 키스를 해야 돼요. 뱀한테 키스를 해야 돼요. 잘못 키스하면 몰려가지고 입이 보톡스가 돼버리는, 돼가지고 남편의, 신랑에게는 매력적인 입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브라에게 키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그 힌두교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 신의 최고의 신이 시바신입니다. 그런데 그 시바신이 목에다가 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도리가 아니고 코브라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뱀을 섬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힌두교 축제가 있는데 나그판참이라는 축제입니다. 매년 여름 인도 전역에서 열리는 굉장히 성대한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축제 때 무엇을 하느냐? 진짜 코브라 아니면 뱀 석상, 또 꿀을 바치면서 뱀에게 복을 기원해요.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번영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왕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파라오 왕건이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 신라시대 왕관 같은 경우는 금으로 너무 아름답게 장식했지만 고대 파라오의 왕관은 간단하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앞에 뭐가 하나 이렇게 걸어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코브라예요. 그러면 이 코브라를 왜 여러분 왕관 앞에 걸어놓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라에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우라에우스. 이게 뱀인데, 왕권이 어디서 온다? 우리 중세에는 왕권 신수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력은 뱀으로부터 온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들이 입었던 옷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포라고 부르죠. 무슨 포? 용포라고 부릅니다. 용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용이 뭐죠? 뱀의 원형이에요. 모든 권력이 귀신으로부터 온다. 악령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뱀을 섬긴 적이 없고 귀신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도 부지부식간에 귀신을 섬기고 악령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사탄이 지옥으로 일망타진될 때 이 사탄을 섬겼던 인간들도 다 같이 지옥으로 버려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는 연속 경기예요. 지금 인생은 연속 경기라고요. 천국이 본 경기예요. 거기가 진짜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천국을 도외시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탄의 뒤를 따라가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가롭게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주님의 천성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송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아주 엄중한 시간입니다. 분위기도 무겁고.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존경하는 이 선생님이 얼마 사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철딱서가 없냐면 그 모인 와중에 이런저런 잡담을 해요. 무슨 잡담을 했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이 제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자, 24절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이 정도의 지지도와 여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유대를 장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인자는 오래 곧 있으면 죽으면 맞는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그 시절을, 그 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럼 예수님이 임금이 됐을 때 누가 용의정을 하고 누가 자의정을 할 것이냐.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철딱선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자,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들의 그 쓸데없는 농담과 주고받는 잡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화가 나셔서. 자,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개명해 준 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마지막 끝나는 순간인데 베드로를 뭐라 부릅니까? 옛날 이름으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내 말씀을 듣고 했지만 너는 아직도 주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어떤 함의적인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까부른다는 얘기를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한비 밀가부르듯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몰라요. 일부 때 청년한테 물었는데 그 청년도 모르더라고요. 지금 기성세대들은 까부른다는 것을 알죠. 왜? 시골에서 우리가 맨날 까불었으니까. 가서 뭡니까 체질하다 보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뭡니까 그 껍질은 밖으로 나가죠. 바람이 어서. 이게 까부른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 시나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사탄이 너희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지고 논다. 요즘에 저는 고양이를 너무 예쁩니다. 고양이 예뻐하고 개도 예뻐하고 하여튼 배만 빼고 다 예뻐요. 어떻게 그 동물들을 보면 이렇게 예쁜지. 왜냐하면 동물들은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잘해주면 그대로 보응해주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고양이들, 길거리 고양이들은 쥐를 잡기는 잡아요. 절대 안 먹어요. 이유가 뭘까요? 캣데디가 계속 사료를 공급해 주니까 그 사료에 입맛이 들려가지고 이 피비린 나는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쥐는 잡긴 잡는데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고요. 가지고 논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가지고 노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머리를 부숴버리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내 마귀에게 짓눌리고 천이 무서워요.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비겁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야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사탄처럼 마귀가 활동한다는 얘기죠.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냥하나요? 사자는 연약한 개체를 사냥을 해요. 물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방어의 능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린 것들을 사자들은 잡아먹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인 중에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믿음이 부실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나왔다가 말았다가 날씨 좋으면 나오고 안 좋으면 집에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사단의 밥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가 인생의 신앙의 회의감을 불어넣습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할래? 예수 믿어서 네 인생이 달라진 거 있어? 너 지금 편하게 살고 있어? 너 지금 물질적으로 편해? 달라진 거 없잖아. 이런 말로 얼마든지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사단에 의해서 유린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에서 사단에 유린당한 사람 누굴까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노아? 하와? 누구예요? 오늘 오픈 기념, 카페 오픈 기념 바로 무료로 우리 장 집사님에게 커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예요. 하와. 여러분 남자인 아담이 있었죠. 하와가 있었죠. 그런데 왜 뱀이 여자에게 다가갔을까요? 다가갈 만한 충분한 사단의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여자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여자 하와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봐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요. 여자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아침에 웃고 저녁에는 울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여러분 그렇죠? 예? 여자는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떨어지는 낙엽만 보면서 울면서 뭐 예전에 사랑했던 그 남자가 생각난다 그러고 뭐 생각나기는 뭐가 생각나? 예? 그러죠 여러분. 여성분들이 그 설교할 때 남자들은 잘 안 울거든요. 설교할 때 잘 웃는 여성이 부리가 누구예요? 여성들은 잘 웃지만 남성들은 잘 안 웃어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보십시오. 잘 안 웃어요 보니까. 잘 안 웃어요. 내가 그렇게 웃겨도 한 번도 안 웃겨.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로 하여금 굉장히 설교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분들은 남아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막 깔깔대잖아요. 뭐가 웃긴지 몰라도 잘 웃고 또 반면에 잘 울고. 베드로가 어떤 성격인지 아십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이 사람은 기분 좋으면 오버를 해요. 호세를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호세를 부르는지.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주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이것들은 내가 제자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함께 죽는 데까지 가주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보였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섞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적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쓸데없는 범민이 많은 사람. 범민, 이 생각 저 생각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나. 그 다음에 설교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분 속에 말씀이 역사할까요? 마귀가 걷어가죠. 그래 역사하지 않아. 너 봐. 예수 믿고서 그 말씀대로 다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팔자 못 고칠 사람이 없어. 목회자가 하는 설교의 90%는 뻥이야.
그 설교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귀가 역사하는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어떤 체질이겠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감정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공격해요. 흔들어 버려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요즘에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은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쪽 성도 아프지, 이쪽 성도 문제 있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 정수리를 누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바위덩어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잠잠히 주님께서 이 모든 풍랑과 경난들을 잠잠케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풍랑 많죠? 그죠? 물질의 풍랑, 또 인간관계 풍랑 있죠? 많죠? 그때 다른 거 절대 거기에 정신이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 게 빼앗기면 집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진짜예요. 저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됐었어요. 왜? 거기만 뺏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다시 한번 기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게 뭐냐? 이 구절이었어요. 잠잠히. 내가 지금 막 그냥 뭡니까?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죠. 무겁게, 아주 무겁게 바위처럼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앙상블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이것도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할 수 있나? 혹시 또 시험 들지 않나?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매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귀가 여러분이 역사할 때 그 사건을 과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부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개가 끼지 않습니까? 안개가 그 안개에 물을 모아놓으면 한 컵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퍼뜨리고 부풀려서 덩치를 키우는 거죠. 그 마귀는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체질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 정도이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야, 너는 뭔데? 가. 제가 손원에서 말했던 그 할아버지처럼 내가 악마와 같은 우리 마누라와 46년을 살았는데 내가 네 같은 게 무섭겠어? 그런 너 담대함. 여러분 그런 묵직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대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 사람은 바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요동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위처럼 모기를 갖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